오늘은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우리 크리스찬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자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고 의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상처에 매여 있고, 어떤 분은 50년, 60년 전 어렸을 때 받을 그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고 노예가 돼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환경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이게 남으로 하여금 또 환경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열어주는 거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이 자유의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서신입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 있지만 자유인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는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요, 그가 있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영창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고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택 연금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그런 이제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을 돕는 마음으로 이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이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인데 그 중에 10절을 보면,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에는 바울을 돕는 것이 좀 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이 뜻밖의 사랑의 헌금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무안할까 봐 이런 말을 뒤에 덧붙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항상 그전에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걸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별로 연락이 없었던 것은 나를 도울 만한 어떤 특별한 그 연고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걸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가서 바울이 자유를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받고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돈이 모자라고 궁핍하고 가난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나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그 헌금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고 나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죠. 경제적인 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에 많아지면요, 오히려 욕심의 노예가 되고요, 염려의 노예가 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는요 옛날에는 담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담장이 높고 부잣집은요 그 담 위에 꼭대기다가 뾰족한 유리 조각들을 또 꼽아놨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철조망을 또 쳐놓습니다. 철조망.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집 안에다가 황소만한 세파트를 키워요. 누가 가까이만 가도 막 지저대고 말이죠. 무슨 집이 요새 같아요. 요새.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누가 혹시 내가 가진 걸 훔쳐가지 않을까?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염려와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이 정도 벌었으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없는 분은 그날 살림이요 10만 원 20만 원 부족한데 제가 보니까 사업하는 분이나 이 돈이 있는 분들은요 그게 아니고 100단위 1000단위로 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살림이 크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크면 큰 대로 또 부족함을 느끼고 더 벌어야 되는 이런 욕심과 탐심에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고 가난하면 또 자유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시기심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누가 누리면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 그렇죠? 불편해요. 배가 아파요. 또 물질이 없으면 원망의 노예가 되기도 쉬워요. 나 그냥 어렸을 때 나 좀 공부 좀 시키지. 우리 부모님이 공부 안 시킨.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 그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말이죠. 남들처럼 또 시원스럽게 돈 좀 잘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 있고요.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남들은 나가서 아내도 다 맞벌이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그런 또 아내가 또 불만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자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요 이 모든 것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을 때도 그 안에서 자유롭고 또 돈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또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바울은 어떻게 그는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 13절에 가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해답이에요. 자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갖다가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되죠. 문맥 속에서 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다 그 말이야.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는 살 능력이 있고 풍부한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는 이 일체의 비결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배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12절에도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여러분 이 자족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탁구선수 비유를 제가 드렸잖아요. 자유의 개념을 정의를 우리가 다시 내렸었죠. 이런 자유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의 이 동사의 뜻을 보면 계속 배웠다. 이걸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죠? 그 사람, 그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뭔가?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건 이제 오후에 대해 설교할 건데요. 자,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시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이제 5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예수께서, 자,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의, 예수님께서 뭘 확인하시냐 하면요, 이 병자의 마음을, 의지를 확인하세요. 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려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경제적인 문제,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마음을 늘 뒤집어 놓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첫째는 내가 그곳으로, 내가 왜 거기 묶여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거기 묶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내가 자유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정말 내가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의 말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삶에 영향을 받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건 내가 다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걸 먼저 깨달으시고 여기서 자유하고자 하는 이 결단과 의지가 먼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주님 그걸 물어보세요. 이 의지가 오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남들이 여러분 보고 못생겼다는 얘기하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당신의 얼굴이, 코가 그래요.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분 안 나쁘세요? 말하면 기분 나쁘고 속으로 담고 있으면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볼 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담고 있으면 괜찮고 나에게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이 확 잡쳐버려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말뿐이 아니라 늘 말 한마디의 지배를 받아요. 그 말 한마디, 그거를 곱씹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 밤잠도 못 잤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고요. 이게 뭐죠?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휘둘립니까? 왜 그 말에 우리가 휘둘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못생겼으면, 아니, 그 말을 안 들으면 그게 가려지는 거잖아요. 가려지는 거예요. 팩트잖아요. 왜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나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어. 이런 얘기 자주 듣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내가 화내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섞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신문을 보다가도 어떤 기사를 읽고 화를 벌컥 내는 분이 있어요. 그 신문이 그 사람 화나게 만든 겁니까? 아니, 자기가 화내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 사람 무너뜨려요. 사람 딱 동원해가지고 말 한마디 쓱 귀에 넣어주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첫째,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 의지가 있으면,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두 번째는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내가 왜 이 환경에 지배를 받아야 돼? 지배받지 말자 말이죠. 자유하자. 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염려거리가 오고 시험거리가 올 때 거기 끌려가시면 안 돼요. 끌려가지 마세요. 어떤 문제만 오면 큰일 났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고, 자, 얼른 그런 상황에서는요, 정신을 차리시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뭔가, 이걸 정리해 보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미루지 말고 빨리 하시고, 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됩니까? 나만 상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을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휘둘려 가지 마시고 딱 정신을 차리시고, 그죠? 딱 앉아서 정리를 하세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적고 그건 즉시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 이게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이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뭐 교인이 많으니까 얼마나 교회 문제도 많이 있겠어요. 늘 뭐 문제가 있죠. 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교회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잘 정리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죠. 그렇죠? 건강한 교회죠. 이 교회도 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기면 책상에 딱 앉으신대요. 그리고 흰 종이를 하나 딱 펼쳐놓고 이 종이에다가 줄을 위에서도 하나 딱, 가운데 줄을 하나 딱 그으신대요. 왼쪽에다가는 위에 문제를 적으시고 줄을 딱 긋고, 왼쪽에다가는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적으시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적으신다. 문제들을 쭉 나열해 놓고 구분하신다. 자, 그래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루지 말고 즉시 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빨리 시행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죠. 문제를 막 복잡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막 뒤섞어 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려고 드나들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이걸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떤 분노를 심어주고 나를 디프레스 시키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나를 거기 내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되죠. 저도 이제 자유한 삶을 살려고 저도 요즘 좀 나름 애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전에는요, 제가 저한테 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뭔가 좀 표정이 좀 달라지고 전 같지 않고, 이런 분을 보면 제가 혼자 고민했어요. 끙끙거리면서 저분이 왜 저럴까 말이죠. 그죠? 기도는 하지만. 그리고 다른 분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전에는 권사님 혹시 아세요? 저분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절대 나를 자유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또 이야기가 들어가가지고 또 복잡하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기도하고요, 그분을 만납니다. 직접 그냥 만나요. 제가 그분을 만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근황을 물어보고,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잘 듣고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첫째.
자,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특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하고 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죠. 그분에게 저를 이해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제가 이런 연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를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도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나도 자유를 얻고 그분도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어떤 분들은요,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에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데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 사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여러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또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자유하겠다는 의지를 첫째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근데 미루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이건 내가 건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일. 이걸 구분하고 내가 할 거는 하고 맡길 건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를 얻는 이 두 번째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세 번째는 내가 변화되려는 의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노예는요, 그냥 뭐 팔자련이 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바꾸어 나가요. 개척해 나가요. 이게 자유자의 특징인데요. 자, 근데 그 환경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환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그 방법에서, 의지에서, 해결하라는 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요, 상황을 보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불경기인데요. 이런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이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요?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는 있나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 가까이 계시는, 옆에 계시는 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환경도 컨트롤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내가 나를 바꿔나가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거,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물론 이거는요, 성령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린 가능해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바꾸어가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이걸 허락해 주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제가 어떤 이제 경영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예화가 나와요. 나이가 이제 59살이 된 어떤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요. 뭐 아이디어가 넘치고 실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어가지고
뭐 이분이 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키워오신 분인데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신데 이분과 함께 일하는 참모들, 그 이제 중간 리더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분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뭐냐면, 경영 스타일이 뭐냐면, 항상 남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은 저거 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그죠? 뭐 직장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나도 어느 정도 리더가 돼 있는데, 리더가 되면 다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 이건 뭐 맨날 군대도 아니고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이거 하세요. 밑도 끝도 없이 저거 이렇게 하니까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늘 직원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예요. 아, 저 인간 언제 은퇴하나? 아, 나이가 59살이야. 아직 6년도 더 남았어. 이러면서 아니 저 인간 그 나이 돼도 은퇴 안 할 걸?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이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막 그냥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불평할 만도 하죠. 거기 나오는 예화를 보니까 어떤 분이요, 3, 4개월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갖고 가면 뭐 보는 듯도 안 보고 건성으로 한번 쓱 보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해오라고. 속이 상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장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관점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왜 이 중간 리더들을 믿지 못하나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적어보니까 이 사장은요,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거를 보고 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이 일을 진행했을 때 회사 전체에 오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자, 이런 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올리니까 이게 믿업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근데 이 사람은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자기를 사장에게 맞추기로 결정을 하니까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보고서의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꼭 해야만, 자기 일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고를 하고, 지금은 추가로 이 일을 진행할 때 사장의 염려가 뭘까?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아서 물어보기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고, 물어보기 전에 자료 조사도 하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일 진행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가만히 볼 때 이분은 다른 거죠. 다른 직원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을 이제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스마트하다. 뭔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제까지 사장이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니.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더 사장한테 자기를 맞춰갔어요. 자,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니까 나중에 누가 변했을까요? 사장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당신 이거 하시오, 저거 해오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던 사람이 이분한테는 묻기 시작했어요. 자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묻기 시작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장은 큰 일만 하고 작은 일은 다 이분에게 위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부하 직원, 어떤 직원을 뽑을 때도요, 어떤 인사를 결정할 때도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일리 보내도 괜찮겠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 사람을 뽑아도 채용해도 괜찮겠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의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게 오늘 본문 13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렇죠? 그 나의 변화가 나를 자유케 만들고 환경을 바꾸어가고 사람도 바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자유를 훈련하고 배운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가는 것은 남을 바꾸려 하는 데 있지 않고, 조건을 바꾸려 하는 데 있지 않고 나를 바꾸려 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를 내 인격에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주변은 변화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사랑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바꾸는 노력을, 그 경주를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남편이 좀 나를, 아내를 좀 사랑해 줬으면 하는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존경하는 부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남편을 순종하는 그런 아내가 되면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된다. 내 아내가 다른 가정처럼 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순종하는 그런, 내 아내가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야, 너 누구처럼 좀 남편을 존경하는 여자가 돼봐라, 이러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아내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바꿔갈 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삶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꿀 때 주변이 변하고 이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자유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자유인이 되셔서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